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이 허무해질 때라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번영을 누리게도 만들었고 또 지혜로 온 세상을 놀랍게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행적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평가들이 전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합니다. 짧은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들어갑니다. 아니 한 문장 전체가 헛되다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만이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건대 사람 사는 것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 순간 인생의 허무감에 몸서리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누린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구급의 영웅 나아만은 위에는 왕으로부터 저 아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그의 것이었고 명예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나아만에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었고 세상에서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나아만에게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센병으로 알려진 나병은 살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질병으로 우리는 문두병이라 불렀던 이 병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보리피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하나원이라는 문둥독자 시인은 황토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토로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신을 벗으니 발굴하기 또 한계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의 고통과 인생에 대한 체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몸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권세가 높으면 못합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궁전 깊은 곳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죽어서도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되지 못하고 임금 다른 땅에 장사되어야만 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서 예루살렘 궁극의 왕 보도의 사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을 화려한 옷으로 그리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나병의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 건강한 몸으로 영광된 첫 승리를 거뒀던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는 그 장면은 보는 사람의 하여금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들 말입니다. 성공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감을 떨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양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양상은 다 다르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길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바라보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자주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런 온갖 고생을 다 했는지,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구국의 영웅으로 온 나라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나아만, 큰 용사이며 군대 장관으로 권력을 거머쥔 나아만, 그가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다가온 나병이라는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좌절을 가져왔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귀와 영화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의 인정도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 그리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인생의 허무함에 몸서리치던 나만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와 자신의 아내종으로 삼았던 어린 소녀, 그 어린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아무 권한이 없는 쪽, 그것도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더구나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것 같은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볼 것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이 소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나이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할 만한데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실의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말입니다.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무시해버린 이 종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 나이 어린 게 세상 물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시했을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나만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갔던 이 말은 그야말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의 생활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처음 나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들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병 환자 나만이 기댈 것은 어린 종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말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만 하는 그런 존재가 나만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귀가 열려서 아주 작은 미약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즉시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종의 말을 미주알 고주알 아랍니다. 얼마나 큰 인생의 아이러니입니까? 왕과 독대하면서 나라를 위한 그 원대한 포부를 밝혔던 이 군대 장관이 그저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에게 종살이 하는 어린아이의 말을 왕에게 미주알고주알 아뢰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고 선자를 찾아가면 제 나름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종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이 말이 단지 불신종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람의 왕과 군대 장관의 마음을 능히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종의 말을 전해들은 아람 왕은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족서를 써서 나아만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낼 테니 이 사람의 병을 꼭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즉시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고통받은 세월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급하게 길을 떠났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가끔 허둥대며 괴로 나오다가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 이 길을 떠날 때 급하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목록은 그 액면의 가치를 떠나서 아마 환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떠나서 나아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친서와 이만한 예물이면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충분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바라본 적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들고 간 아람 왕의 친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불치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왕국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나아만은 자신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엎드려 자신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병으로 썩어 누워진 자신의 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일개의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나만의 기대가 적혀 있습니다.
나만이 모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오셔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만에게 일어난 일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의 종을 눈에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병을 고치고 싶으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또 국국의 영웅에게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요즘 갑질로 난리가 나는 한국 같다면 아마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있을 그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품잡고 우리의 힘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이루어질 때 더구나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이 나아가기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 부활을 쌓으려고 왔는데 이런 박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아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노의 떨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갈강은 유단강보다 더 나은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나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쌓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이것이 더 낫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강에서 수없이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몸이 깨끗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중요하듯이 이 믿음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만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분노하는 나만과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무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병고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나아만을 향해서 그의 종들의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벽고 치고 왔는데 사실 더한 것들을 요구해도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나만의 마음이 꽉 잠기고 그의 귀가 꽉 막혀서 이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고통받으며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분노했던 나아만은 자신이 손자를 찾아온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나는 병을 고쳐 이 땅에 찾아온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우를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동은 낮아진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죄를 내세워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이 순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면 어떻고 아바나와 바르갈 강이면 어떻고 그리고 저기는 콩강이면 어떻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이면 어떻습니까?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저 강일 뿐입니다. 이 순간 나아만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딸을 버리는 결단, 상식을 버리는 결단,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결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즉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고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노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헌금을 들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까? 바로 나아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 씻고 나왔더니 조금 상처가 나아지고 두 번 씻고 나왔더니 조금 더 나아지고 세 번 씻고 나왔더니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의 일들도 조금씩 나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나 그리고 조금만 의심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들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변화가 없을 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5번, 6번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들어가 몸을 씻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 순종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들어가는 나만의 행동은 세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나발이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연습하는 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길, 내 욕심을 죽이는 길, 내 고집을 죽이는 길 말입니다. 실제로 나발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오만과 그리고 자신이 기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죽음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죽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난 내 자아가 죽는 연습 말입니다. 못난 내 자아가 죽는 연습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나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만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을 때 그의 나름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몸소리치던 나만의 인생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했던 질병이 그를 절망케 만들었던 고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을 꿈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허무함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허무함에 빠져 고통당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허무함을 떨쳐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군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고 말입니다. 오늘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일이 잘 풀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허무함은 결코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품타지 못하게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만이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를 통하여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같이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그 간절한 권면의 말처럼 우리가 청년일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더욱더 힘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